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가장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찌 보면 평안한 사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싸우고 부딪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서로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다툼이나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어떤 시인은 부부란 결코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한쪽이 완전히 굴복을 해서 하나가 된다거나 자기 존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삶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부부는 뿌리는 하나지만 머리는 마치 둘인 콩나물처럼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함께 한 곳을 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두 사람의 존재가 각각 살아있는 삶이 서로 존중받는 진정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서로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각자 서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칫 상대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혹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분재처럼 만들어 가려는 욕심,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하는 어떤 집착,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상쟁과 다툼이 비롯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상대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은 소유욕과 집착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지나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치는 데 더욱 힘을 쓰고, 상대방이 다가서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승화를 시킬 때에 아마 우리는 더욱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0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등의 네 가지 근본 계율이 만들어진 어떤 동기나 그 배경, 그리고 야샤의 아버지 구리가장자로부터 시작된 우바색격에 있는 불자신도 5개의 5번째 해당이 되는 불음주계, 또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길이고 또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편의 문인 지범계차법, 다시 말해서 때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아는 우리 불교 계율의 특징인 지범계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10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살 10중대계, 또한 밀교의 10중대계, 또 3210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3210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0계다라고 하면 10가지 계율을 뜻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5번째 계율은 바로 5계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도, 불자 신도 5계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6계부터서는 출가한 사문에게 해당이 되는 계율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그 30개 6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불착 화만 영락 향유도신이라 라고 해서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율이고, 다음 7번째 계율은 부자가무작창 고왕관청이라 해서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잡이하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러한 계율이고, 다음 이제 8번째로 부자와 고강 대상의 계율이다. 이것은 바로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제 불비시식이다 하는 계율인데, 이것은 때 아닌 때에 먹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불착 금은 전보의 계율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금은 등의 어떤 보화를 가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율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5개의 불자신 노계와 같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계율,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우리가 불착화만 영락 향유도신의 계율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착화만 영락 향유도신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마라 하는 이런 뜻인데, 이 성현의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우리가 꾸미는 방종은 바로 도둑질을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도에 넘치게 겉모양과 얼굴을 다듬는다는 것은 바로 음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지요.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다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좀 회피하는 입장이죠. 현란한 화장이나 이런 것. 그런데 하물며 출가 수행자가 화장하고 분 바르고 이렇게 꾸며서야 되겠는가 하였어요. 삼위유리에 보면 인도의 풍습대로 본다라고 하면 꽃을 줄에 끼워서 다발을 해서 머리에 쓴다거나 좋은 향가루를 몸에 문지르게 하는 어떤 행위를 일컫는데, 이것은 또 달리 보면 어떤 비단과 명주실, 또한 금은보배 등으로 장식한 물건이나 어떤 관을 만들어 차고 다닌다거나 향을 소지하거나 또한 향수를 뿜는다거나 연지분을 바르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것들을 출가한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불법에 3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배로 만들게 했어요. 3가지 가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비구들이 꼭 지녀야 하는, 언제든지 지녀야 하는 그 삼의일발이 있어요. 삼의일발이 있는데, 삼의는 3가지 의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발이라는 것은 바로 바루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삼의다, 3가지 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승가리, 울다라승, 안다회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승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의 또는 합의 또는 대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설법을 할 때나 걸식을 할 때 있는 법의를 우리는 승가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울다라승이 있는데, 울다라승은 달리 온다라승이다, 우다라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의의 일종이에요. 상의 또는 상착의 또는 가사, 법의를 뜻한다. 이 가사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이제 3번째로 안타회인인데, 안타회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다위, 안타파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스님들이 입는 내의, 중숙의 또는 하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옷들도 전부 굵은 배로 만들게 했는데, 바로 짐승의 털이나 누에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이 짐승의 털을 쓰고 누에 고치를 하면 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자비심을 손상하게 되는 것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나이 70 정도가 넘어가지고 소음 종류가 아니면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부득이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은 이러한 것, 짐승의 털이나 누에 고치를 이용한 의복은 입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어떤 거칠의 입장만이 아니라 도를 배우는 자가 명리를 구하지 말고 사실은 마음을 비교하는 그런 빈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꽃과 같이 우리는 불언 실행을 해야 된다. 말을 앞세우기 전에 실천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남은 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려운데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성현은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실천행을 해요. 그러나 범보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현은 언제나 말없이 실천을 하는데 범부는 남들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과대 포장을 하는 일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는 역시 남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위인지약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순수하게 자기 노력에 의한 위기지약의 배움을 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어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거칠에만 요란하고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로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몸에다 범의 가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개몸에다 범의 가죽을 아무리 씌운다라고 해서 개가 범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바로 진실된 그런 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7번째로 부자 가무작창 공황관청의 계율이다라고 해 있어요. 부자 가무작창 공황관청에게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제비하지 말고 또한 그런 곳에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는 뜻이에요. 노래와 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입과 몸의 허물을 기르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듣는다 하는 것은 눈과 귀를 물들게 할 뿐이지 정진 수행하는 데는 한낱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옛 성현은 출가를 해서 우리가 도를 배운다 하는 것은요, 몸을 닦음에 근본을 세우고 또 바깥 경계를 따라 흐르는 마음을 성처럼 막아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노래와 풍류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 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허물을 더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죠. 삼위유리에 보면은 노래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고 풍류는 검은고 비파 퉁수 등을 일컫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자신이 하여서도 아니 되지만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서도 못 쓴다라고 했지요. 옛날 어떤 선인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그냥 신족통을 잃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구경만 해도 그러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제 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지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비파나 꽝새나 요령으로 풍류를 제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기도 하는데 법화경에서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시주를 위해서 또 인간들에게 시를 하는 어떤 그런 데서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배우고 장기나 바둑을 두고 또 유시나 놀고 노름하는 일들을 하겠는가라고 했어요. 냉정히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법 안장수문기라고 하는 도원선사님 말씀에 보면은요, 만사를 내던지고 다만 오로지 배움의 길을 닦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뒷일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히들 다음에 하겠다, 내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루면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또 몰래 도망쳐 다니고 마치 무슨 좋은 이득이나 생긴 것처럼 어떤 편안함과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들기가 일쑤지요. 사실 그걸 냉정히 보면은요,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이득은 또 즐거움은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하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어떤 만족감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그 과보에 의해서 화가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지요. 다음 이제 8번째로 부자와 고광 대상의 기율이에요. 부자와 고광 대상의 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높고 큰 평상, 넓고 높고 이런 큰 평상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자칫 잘못이었던 아만을 없애고 소박한 도심을 키우기 위해서 계로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연지대사 3위유리에 보면은요, 불법의 평상을 만들 때 부처님 손으로 8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했어요. 부처님 손으로 8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략 여러분들 따져보면은요, 한 평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제 손이 2,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자 하면 이파리 16, 이파리 16 하면 대략 한 평이 되지요? 180, 사방 180. 바로 한 평을 넘지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지나친다는 것은 바로 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또한 이런 것을 칠하거나 단청을 하고 또 꽃무늬를 새긴다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담요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우리가 평상이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어찌 더 높고 넓게 하고 단청하고 이런 어떤 휘장을 하고 이런 곳에서 허망한 이 몸을 멋대로 할 것인가라고 하셨어요. 사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사찰 불사하는 데 가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무궁무진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사를 하는 일이 아름답고 훌륭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가슴에 뭔가 짠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옛날 청원 불안선사가 선에 2가지의 병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고,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서 그곳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이다라고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라 하는 것은요, 행복과 극락이 본래 자신의 마음의 가운데 있는데, 자신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결국 모든 번뇌와 죄악을 싹트게 한다라고 했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의 것을 충족해서 만들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아마 평생까지 우리는 행복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추구하게 되었다가 추구를 해서 얻었어요. 그럼 잠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금세 또 어때요?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행복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번뇌가 이루 형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그것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보다도 본인 스스로 현재 그 순간 더욱 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이 돼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번뇌와 죄악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잃게 된다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면도 그러잖아요. 편한 거를 추구해서 한번 편해보면은 그거보다 더 편하려고 하지 불편해하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쭉 끌고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이제 없애게 됐어요. 그랬을 때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그 불편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습이 안 돼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또 차를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번뇌와 어떤 고통은 형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참회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 그런데 심지어 출가 사문으로서 자신을 높인다거나 편안만을 찾아서 수행을 게을리한 데서야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였어요. 사치하고 호함이 있으면 도닦는 마음을 잃게 되고, 또 편안하고 안일한 마음에 습이 절면은 바로 게으름에 떨어져서 수행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복해서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수행자는 물론이지만 여러분들 일반 우리 우바세 우바이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번뇌를 쉬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되었든 나쁜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가장 행복함에 만족을 느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에 허덕이면서 고뇌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에 빠져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전투가 그치질 않아요. 싸움이 시비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덜 가진 사람은 어때요? 더 가진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찌 무슨 고깃덩이에 비린내를 맡고 달려든 어떤 해충, 이런 벌레들이 엉켜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애석함이 들기도 하지요.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때에 따라 변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 재능 또한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요. 세월은 길고 천지는 넓은데 사람들이 각자 전부 스스로 현실 상황에 급급해하고 연연해하고 악의다툼을 하다 보니까 본래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그러죠. 바닥까지 추락해본 사람은 아마 눈물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혹여 바닥에 가시가 깔려있다 해도 어떤 날 보면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처럼 아늑함을 느낄 때도 우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어떤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차라리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부분에 실패를 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주저앉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볼 때 어때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시작하면 되지요. 우리는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 고통만큼 어려운 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 눈물보다 실패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우리 각자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혹여 어떠한 어려움이나 실패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날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사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